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랜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을 해자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았으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는 그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였노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라고 하더라. 바울은 육신의 가문이나 세상의 뒤에 있어서 영향을 발휘하는 소위 엘리트 계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휘업과 살기를 내뿜으며 위협했고 그 도에 속한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는 일을 열성적으로 섬기고 실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참으로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은혜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겼던 위대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바울 사도는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은혜의 서신서들은 교회 시대에 주어진 교리서들로서 본문 말씀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들임을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임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바울 사도는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복음 전파에만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요한복음 로마서 2권이면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지식과 과학, 지혜 등으로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여 우리의 육신은 편하고 또 이롭게 되어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세상 지식들은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지혜와 지식, 학문, 과학, 철학 등을 향해서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지식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결코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분을 증거하시는데 이분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룩하고 오류가 없고 절대 모호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은혜로 보존해 주신 성경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섭리로 보존해 주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러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말하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 바로 그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다면 생애에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눈에 또 보이는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좋지 않는 환경으로 또 전개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견책하라. 이 말씀은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시켜 주는 것을 말하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세상은 죄를 올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죠. 원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혼과 몸을 분리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혼들이 죄에 더 간섭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때 이 혼과 몸이 분리되어진 사람은 혼이 죄를 결코 범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육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육신이 죄를 지으면 이 육신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의에 대해서라 하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 자체이심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를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온전한 의 자체이신 이 의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님께로 가셔야만이 또 하나님 관점에서 옳은 것이었습니다. 가셔야만이 우리에게 위로자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사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갈릴리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예수께서는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위로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는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갈보리에서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평생의 죽음의 두려움의 속박에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들과 천사들 위에 마련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 통치자를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 마귀들에 속한 마귀들의 자식들은 자기 아비가 받았던 심판과 동일한 심판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상하게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책망하라입니다. 다소 좀 강한 말로서 누군가에게 고함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우레 안에 바세바를 쳐서 간음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나단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또 바울이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침내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베드로처럼 강한 책망의 대상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대상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대상들은 하나님께서는 온유의 영으로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의 목적은 바로 세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받은 베드로는 더욱더 믿음에 정진한 결과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또 인생 말년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바울의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은 모든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배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키라는 선지자적인 외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권고입니다. 권고의 목적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앞으로 불러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청 시간에 권고하는 것이라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것들이 바로 이 권고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구약에서 모세는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막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견디지 못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즐기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그렇게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그런 권면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우상에 참여한 자들이 하루에 약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많은 배교자들이 죄를 알면서도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여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임무 두 번째입니다. 건전한 교리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교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는 것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근본 사항들이나 이언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다른 교리는 이상한 교리들이고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 교리들 외에 모든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밥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는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영감받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구원 교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이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받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 이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건전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들은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CEO들은 노조로 인해서 그렇게 공격받는 대상들이 못 되고 비난의 대상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 성경이 제시하는 옳고 그름을 말하지요.
성경에서는 옳은 말씀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씀들도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이고 또 부정적인 말씀들도 건전한 교리입니다. 부정적인 말씀들은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건전한 교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서는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배교자들로부터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건전한 교리는 세상의 도덕적 행동과 윤리 덕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길을 돌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건전한 교리입니다. 건전한 교리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전한 교리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자연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에서 돌이킬 때까지 진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건전한 교회에서 길을 돌림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 급격한 파멸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며 건전한 교리들로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길을 꾸민 이야기로 돌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3장 14절에서는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의 꾸민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교리들로 잘 무장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임무 세 번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라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하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아담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될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가 휴거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배교한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견뎌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상필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교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세상죄와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가를 지적해주고 자신들이 반성적인 행태를 질타하는 신앙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성령을 모독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하여야 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7절에서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정하니라. 오늘날 타락한 대로 타락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서 진짜 성경을 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당장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종교적 정오심을 퍼붓기 시작한 자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도 아버지도 모르고 성경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고난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불같은 시련으로 언급되고 이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목적은 연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려 하게 함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야 할 시련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불같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권고합니다. 비록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견뎌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을 내다보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일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서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설교자로 내보내십니다.
열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들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실로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나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 교육을 통해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육신으로는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즉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해 주십니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과 성품과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품들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주님께서는 주수꾼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온 일들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직무를 완수하는 것은 결과를 말하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열매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들로는 회심한 혼들이 있어야 하고 또 회심한 혼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회심한 혼들에게 성숙하게 자라게 하고 기도들이 응답받고 진리가 전파되고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교도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높여지고 진리를 전파함으로 강력한 찔림을 주고 성경적인 믿음을 고수함으로 승리의 간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할 그리스도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점에서 뒤에 있는 지나간 일들은 모두 잊어야만 합니다. 뒤에 일어났던 일들은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던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서는데 방해 요소가 될 뿐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년이라는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왕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 치고는 현 시점에서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서는데 가장 대적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이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바울 사도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전진하라고 권면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나를 가끔씩 번민하게 만듭니까?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들을 없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귀영화, 기쁜 일, 슬픈 일은 어차피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점입니다. 앞만 보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러한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들을 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